특별히 이런 때가 가까울수록 더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특징 중 하나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간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닌 것이요,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집단 사이에도 국가들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집단 이기주의가 이 사회적인 전반적인 현실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개인 간의 다툼이 많아지고, 최근에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소송 사건이 굉장히 많죠. 예전에는 대화로 해결하는 일들이 이제는 법정으로 갑니다. 최근에 형제들 간의 민사소송이 그렇게 많이 있대요. 피를 나눈 형제들인데 서로 믿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대화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풀었는데, 한 걸음씩 양보했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간에는 어느 때보다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현실들이 지금 오늘날 더 불거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과거 군대에 있을 때 정훈교육 받았을 때 이런 통계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세기 동안 최근에 일어났던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가 인류 역사를 통틀어 통계를 낸 그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 최근 근세에 일어나서 전쟁으로 인해 희생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물론 무기가 고도화되고 화력이 강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전쟁의 양상도 갈수록 휴전 개념 없이 거의 막바지까지 가야지 끝나는 그 이유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싸울 때도 다 죽을 때까지 싸우진 않았죠. 많이 고대 방식은 일기토 방식이었죠. 양쪽의 적군의 장수가 나와가지고 서로가 1대1로 싸워서 이기는 게 승리가 되는 겁니다. 희생자가 최소화되고 후폭풍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두머리는 전장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벙커나 오피스에서 전쟁을 지휘합니다. 스스로가 전쟁의 참상이 몸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전쟁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크게 벌리고 확전하고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이렇게 말해요.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시대나 인간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다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마치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그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밀어내고 공격하고 파괴하는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이런 증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마땅하게 생각하는 시대.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 본성에 양심이란 걸 주셨죠. 이 인간 역사가 스스로 멸망하지 않은 이유가 양심 때문인 것 같아요. 양심에는 도덕성도 있고 기본적인 윤리의식도 담겨져 있고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심이 가치 판단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선을 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마음 미움의 분노가 더 이상 커지지 않게 어떤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양심마저 성경의 표현처럼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던 자들이라. 거짓말하고 누구를 괴롭게 해도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시대,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아나무인격으로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힘과 권력을 지니게 되면 재앙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의 가장이 되고 부서의 부장이 되고, 이런 사람이 조직의 리더가 되면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쥐락펴락하면서 그 공동체를, 자비가 없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전쟁은 무기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 결과로서 미움, 다툼, 싸움,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가장 심각한 징조는 전쟁이나 재난이 아닙니다. 그건 결과일 뿐이지.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점 사라져 버리는,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요 가장 무서운 증상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두 절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두 절 가운데 지난주는 7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로부터 말세의 징조를 들었습니다. 말세의 징조 가운데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세상이 원래부터 그랬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서신을 쓰고 있는 AD 62년경쯤 됐으는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을 아주 노골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대, 10년 전, 20년 전과 또 다른 시대. 왜냐하면 네로 황제 같은 폭군이 등장했거든요. 강력한 왕권을 가진 그가 정말 양심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는 양심의 화인 맞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게 잡아 죽인지 몰라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으로 박해한 내용 보면 이 설교 시간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합니다. 여러분, 길에서 기어다니는 벌레도요, 그렇게 우리는 벌레에게도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벌레가 아무리 미물이라도 그 벌레를 잡아서 불에 던지지는 않습니다. 길에 보이는 벌레에서 잡을 필요도 없죠. 하지만 내 방에 기어들어오고 내 거실에 기어들어오면 잡겠죠. 파리채로 잡거나 밟거나. 그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벌레가 싫다고 벌레를 일부러 잡아서 기름에 튀겨 죽이지는 않습니다. 벌레가 아무리 불편하고 싫어도 사지를 절단해서 전시해 놓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로 황제는 사람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벌레에게도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는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죠. 마치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인간성이 1도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양심이라는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채 출고된 사람처럼 그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그 권세 아래 굴복한 사람들은 동일하게 사람을 죽이고 핍박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고문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요,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핍박하면 어려워지니까. 어제 옆에 집에 한 가장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갔어요. 그럼 내가 그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못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대니까, 나도 위험해지니까. 또 서로 잡아가서 고문하면서 누가 기독교인지 밝혀라고 이야기하라고 할 때 그 이름을 밝히면 큰일 나잖아요. 서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 서로를 향한 의심이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고발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내 이름을 넘기면 안 되는데, 이런 현실 가운데 서로 마음이 닫혀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관심이 사라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오늘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핍박이 거세어질 수 있도록, 시대가 어려워질수록, 말세의 징조가 나타날수록 서로 마음을 더 활짝 열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이 방법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8절 그 맥락으로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방법밖에 없다고요. 원수가 출현해서 우리를 죽이려 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것 외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수가 쓴 사람이 등장하면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맞대응하거나 도망가거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마치 네로 황제같이 양심에 화인 맞은 캐릭터가 한 명 있어서 마치 그가 부장이 되어서 팀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무실 분위기가 쉽지 않죠. 그때 대응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힘을 모아가지고 여론을 조성해서 인트라넷에 그의 만행을 퍼뜨리고 할 수 있는 한 힘을 끌어모아 맞대응하는 겁니다.
물론 죽을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게 여의치 않으면 내가 도망가는 거죠. 정근을 신청하거나 그만두거나 최대한 거리를 두거나. 이 두 가지 외에는 세상이 제시할 수 있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두 가지 외에 제3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데 오늘 성령께서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제3의 길,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남편이 예전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에게 최근에 한 실수가 너무 크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때 배우자에게 할 수 있는 행동은 마찬가지겠죠. 내가 맞대응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내가 받은 상처를 돌려주거나 공격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회피하는 거죠. 이별을 고하거나 한 집에는 살겠지만 아예 손절하듯이 없는 사람 취급하거나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있거나. 세상 사람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지 못해요. 하지만 오늘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길, 제3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가 아무리 나에게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어도 사랑하게 되면 그 허물마저 덮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수식어는요, 감정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뜨거운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해를 준 사람 어떻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나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마음은 내 의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뜨겁게는요, 의지적인 용어입니다. 의지와 결단을 촉구하는 말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하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에는요 똑같은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1장 22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뜨겁게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액토노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육상 선수가 결승전 골라인, 그 피니시 라인을 향해서 온몸을 쭉 뻗어서 질주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근육 하나하나, 온몸의 근육 하나하나까지 최대한 늘려서 마지막 결승선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 이건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내 온 존재를 다 뻗어서 안간힘을 다하는 겁니다. 러닝, 달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달리기는 온몸 운동이잖아요. 다리 근육을 써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이 활성화돼야지만 전력 질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어느 하나 누구도 빠짐없이 전력을 다해 사랑하기로 노력해야만 이 핍박의 시대, 어려운 시대, 이 말세에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몇 사람이 사랑한다고 이 핍박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핍박 속에서도 공동체는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이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이 핍박의 현실 가운데서도 빛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일하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공식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세상이 점점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습니다. 서로 무관심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히려 이러할 때 세상에 사랑이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세상의 가정들이 가족 구성원들 서로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툼할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은요, 그 어떤 일도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하나 되는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의 모습임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예수님 믿지 않는 분과 대화하면 많은 경우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그 대화의 소재가 될 겁니다. 제3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저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이는 없어요. 저도 교회 안에 많이 머물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기회는 있습니다. 주로 저는 카페 설교 준비를 많이 하는데 오전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어머니들이 오전에 카페에 막 물밀듯이 몰려오거든요. 그때 어머니들이 하는 이야기가 제 귀에 다 들립니다. 이어폰을 꽂아도 뚫고 들어와요. 엄청 크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크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전세를 낸 것처럼. 대부분 학부모들이니까 학교 이야기, 학생 이야기, 선생님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가정 이야기입니다. 남편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할 때는요 똑같아요. 막 열을 냅니다. 온도가 오르고. 자녀 이야기 할 때는 한숨을 푹 쉬고 온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어머니들 사이에 분명히 있을 텐데 저는 많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다들 최근에 남편이 뭐 큰 실수를 해서 내 가슴에 못을 박아서 너무 속상하고 서로 막 푸념하고, 물론 서로 격려도 하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믿음의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그 부분 또한 품고 이해하기로 결정했어. 나도 최근에 남편 때문에 엄청 속상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데 지난주 주일 설교를 들었는데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생각을 바꾸어 먹기로 결정했어. 이 남편을 이해하기로, 사랑하기로 품고. 이런 이야기들을 그 가운데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게 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놀랄 겁니다. 아마 놀랄 거예요. 이런 생각할 겁니다. 야, 어떻게 말씀이란 걸 듣고 자기 생각을 고쳐먹을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의아할 겁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면 자기 생각 고쳐먹기 어렵거든요. 다 살던 대로 살지. 자기 기준이 자기 가치관인데 이걸 초월하는 게 없습니다. 살던 대로 사는 겁니다. 관성의 법칙과 똑같아요. 살아온 대로 계속 그 방향으로 살지 방향을 훅훅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요 더 큰 에너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는 내 가치관, 내 생각, 내 고집을 꺾을 만한 에너지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감동적인 책을 읽든지 정말 좋은 드라마를 봐도 그때뿐이지 그것이 내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내 생각을 깨뜨려 놓지는 못해요. 최근에 지역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진짜 대단한 곳이다. 왜냐하면 다 큰 어른들을 불러놓고 매주마다 계속 가르치는 곳이고 뭔가 계속 가르치면서 행동의 변화를 이끄는 곳, 다 큰 성인이 생각을 고쳐먹도록 만들고 행동의 변화를 주는 곳,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살아온 방식을 바꾸기 위해 막 노력하잖아요. 내 생각은 이건데 이걸 고쳐먹기 위해 엄청 발버둥 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이라면 내가 살아왔던 방식을 내려놓고 저쪽으로 가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혼자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사람의 좋은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내 방향을 바꾸어 놔요. 오늘 이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막 그렇게까지 노력해보지는 않았어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마음이 이제 용서하자라는 마음이 들면 그때 용서했어요. 그래도 이해해야지라는 마음이 생길 때 이해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수동적으로.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 의지의 뜨거움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달리기 하듯이 뭔가 열심히 몰두하듯이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앞가림하기 위해서는 죽어나 노력하죠. 시험 준비할 때 밤을 새워 노력하고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자기 몸을 갈아서 그렇게 노력하죠. 그것처럼 노력해보라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진짜 제일 더운 날씨에 오후쯤에 제가 이 동네를 걸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진짜 더운 날씨에 막 걸어도 땀이 비 오듯이 오는데 거기서 테니스를 치시더라고요. 테니스를 치시는데 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숨이 턱턱 막히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막 얼굴에는 살아있어요. 막
즐겁게 테니스를 치십니다. 저도 최근 테니스를 배울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들 모습 보면서 야, 내가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고민하게 되어서 내가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하고자 하는 건 말릴 수가 없어요. 그 모습 남들은 이해 못해요.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땀 흘리나? 근데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는 더운데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보입니다. 뭔가 노력할 때는.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시선으로 바라보겠죠. 마치 한여름에 테니스 치는 그 모습 바라보는 것처럼 너희들은 왜 그렇게까지 사는데, 이거는 미워해야 되고 이거는 손절해야 되는 상황인데 왜 그렇게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왜 그렇게까지 품으려고 하는데, 쟤는 저렇게 혼자 왕따 당하는 게 당연한 모습인데 너는 왜 저런 사람에게까지 손을 내밀려고 하는데. 야, 네 남편이 너한테 한두 번 그렇게 했니? 너는 용서하면 안 돼.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이번에 또 용서하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저 모습 절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에게 그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에 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사랑하라. 마치 학생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밤새 공부하듯이, 축구 선수가 결승골을 넣기 위해 막 달려가서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듯이 그렇게 자신을 던지며 사랑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은요, 마음이 움직이면 하는 게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모든 의지를 불태워서 순종하는 게 사랑입니다. 마음이 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오늘 4장 읽었는데 3장 말씀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을 같이하라는 표현, 마음을 거기에 기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컨트롤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저는 처음에 착각해요.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겠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움직이겠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돼도 마음이 가면 해버립니다. 물건 살 때 보십시오. 머릿속으로는 이건 비싸다, 비싼 물건에 사면 안 돼. 근데 마음이 움직이면 구매 버튼 누르잖아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아요. 마음이 가는 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너 스스로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지금 미워요, 용서하지 못하겠어, 이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라는 겁니다. 마음은 우리 인생의 핸들과 같습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 핸들이 막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 스스로가 너희 마음의 핸들을 딱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미움으로 치달을 때 다시금 핸들이 굳게 붙잡으라고 합니다. 시기 질투로 옮겨갈 때 핸들을 굳건하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능동적인 사랑, 온몸을 던지는 이 사랑은 순순히 우리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말씀할 때 바로 직전에 지난주 읽었던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양심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품기로 기도한다면 성령께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마음이 갈 때까지 기다리면 10년, 20년 걸려도 안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분들 한 20, 30년 뒤에 용서하는 분도 계세요. 너무 늦지 않았나요? 마음이 가는 대로 사니까. 세월이 겹겹이 쌓이면 어느 순간 여건이 변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 10년, 2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거 말고요, 의지를, 내 온몸의 근육을 다 동원해서 용서하기를 위해 너 자신을 던져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기도가 오늘 소개한 이 기도입니다. 뭐냐 하면
사랑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분이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야, 네가 이렇게 성숙했구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너는 초등학생 수준의 기도밖에 못했는데 너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했구나.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기도가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내가 정말 미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언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말세에 모든 사람의 사랑이 다 식어질 때 여러분은 그 식어진 마음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금 그 마음에 사랑의 불을 지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식어진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이 붙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사랑을 했다면 이제는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뛰어들 수 있는, 올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이 이제 설교에 막바지입니다. 4장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공동체 사람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그 범위를 넓혀라고 말합니다. 미워하는 자, 원수 같은 자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도 이 땅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신성 모독하고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농담거리로 삼고 이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나요? 하나님 당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비를 내리시고 은혜 혜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죠. 네로 황제 정말 잔혹한 폭군이고 다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원수를 사랑하고 품으라까지는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를 위해 기도하래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네로 황제 같은 원수가 있었죠. 사울 왕입니다. 정말 핍박했을 때 기도에 이렇게 했죠. 시편 35편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는 그 원수들의 이름을 기도하는 자리에 호명하면서 하나님 저들을 망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순종이잖아요. 기도하라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58편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주소서, 한마디로 그들의 이빨을 다 부러뜨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마음으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스스로 주문을 걸 때 우리는 그 영혼, 그 미워하는 사람조차도 기도하는 자리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미우면 미운 대로,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느 날 원수가 코앞에 왔어요. 칼을 들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찾아왔는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심하죠. 또 훗날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원수가 죽으면 얼마나 기뻐요. 잔치를 벌여야 되는데 원수가 죽었다는 소식 앞에 그는 베옷을 입고 마음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원수가 미워서 막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부드럽게 하신 거예요. 원수조차 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마지막 때에 살아남기 위해 서바이벌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때에 여러분 생존을 위해 노력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별로 필요가 없는 단어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데 사랑은 걸림돌이죠. 누군가 챙기고 이해해주고 이런 노력은요 내가 살아남아야 될 이때는요 무가치하고 낭비라고 생각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생존을 위해 다들 발버둥 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먹고 사는 것 생존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너희들은 이 한 가지만 노력하면 돼. 그게 뭐냐 하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너무 복잡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순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능동적으로 결단하고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사랑하기로 재결단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할까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숨김없이 주님 앞에 다 쏟아부으십시오.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영혼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순간들 이 시간 다 떠올리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아직 내 마음으로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이해와 용서라는 단어가 생각되지 않습니다. 너무 믿고 어렵고 정말 어떤 식으로인지 돌려주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다시금 결단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내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했고 선을 긋고 담을 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음을 하나님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의 그런 모습 또한 너그러이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강력하게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번 한 주간에도 영혼을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모나신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이제는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기로 재결단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